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게 기도하시는지 옆에 제자들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가 열정적이고 진지한지 마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상인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곁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린 이후에 한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지요. 그러자 서로 입을 맞춘 양 12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시는지 마치 하늘의 아버지께서 선생님 옆에 와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느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지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나요?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잘 살펴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뭐 할지라도 친구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겠다.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에 밖에 누가 심하게 대문을 두드리는데 누군지 나가보니 옛날 어릴 때 친구가 선미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생거지가 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내 집에 찾아왔는데 생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내 집에.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뭐한가 입에 풀칠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옛날 어릴 때 이 고향 친구인 선미는 금방 굶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옆집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내용이 이런데 여기 말하기를,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야.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야. 강청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자, 이제 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은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로넣기 답을 맞춰야지 오늘 설교가 끝나지. 여러분이 못 맞히면 밤새도록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이제 답을 맞추면 그 설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답을 못 맞추면 맞출 때까지 해야 돼.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뭐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합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합니까?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셋 중에 누가 먹을 것 달라고 지금 간청하지요? 예? 아니, 선미는 다만 대문을 두드렸을 뿐입니다. 나가보니 옛날 불알 친구야. 근데 보니 금방 죽을 것 같아, 기아로.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석수예요, 석수. 석수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합니까? 첫 번째 질문. 네, 나는 배가 안 고픕니다. 네, 왜 내가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 간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선미를 위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친구를 주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렇지요? 친구를 주기 위해서 지금 먹을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간청합니다. 간청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은혜도 간구하고 축복도 간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그런데 간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기도해, 은혜를 간구해, 축복을 간구해. 근데 그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내용은 김형국 씨는 52살입니다. 수원시 장자동에 사는데 김형국 씨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수산물 시장과 서울 가락동 시장에 들려서 상인들이 조금씩 건네주는 콩나물, 배추, 파, 시금치, 오이, 그리고 백화점에 납품하지 못하는 흠집난 두부 같은 음식물을 모아 승합차에 가득 쌓으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된다. 김 씨는 혼자서 하루에 경기도 일대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등의 시설에 음식을 배달한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다. 몇 시에 나가서요? 몇 시에 나가서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집에 몇 시에 들어와요? 밤 11시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평탄치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해 홀로 살고 있는 김 씨가 지난 11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과다.
지난 11년 동안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김 씨 자신은 후원인 8명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주는 한 달 25만 원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김 씨를 몇 명이 도와준다고요? 8명이 25만 원을 도와줘. 그러니 1인당 얼마씩 도와줍니까? 이 잘 안 돼요. 영어로 제가 물을까요? 8명이 모아서 25만 원을 도와줘. 그럼 한 사람이 얼마씩 도와줘요? 3만 원씩 도와줍니다. 그래서 25만 원으로 김 씨는 한 달을 생활해야지. 김 씨는 1988년까지는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했어. 유독 화공약품 배합 작업을 도맡아 하던 그는 진폐증을 얻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병 걸리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게 해요? 살려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요. 네? 살려만 주신다면 그다음 어떻게 하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면 입싹 닦아. 언제 기도했나는 둥.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병 걸리면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김형국 씨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당신이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즈음에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아파 쉬는 동안에 자주 들렀던 동네 조그만 공원에는 점심도 못 먹고 애꿎은 마른 담배만 피워대며 335 모여있는 노인들이 있었다. 굶는 노인들의 모습은 내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런데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내 진폐증이 완쾌된 것이다. 그때 김 씨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생각났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생각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실천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여러 해 동안 25만 원씩 8명이 준 후원금 가운데 전략해서 모아둔 150만 원이 주머니에 있었다. 그러니 25만 원 가지고도 전략해가지고 다 안 쓰고 자기가 저축한 것이 있었던 거죠. 보니 150만 원이 있었다. 150만 원으로 중고 승합차를 샀다. 그리고 한 종교단체가 주축이 돼 홀로 사는 노인들 양로원 고아원에 부식을 대는 일에 동참해서 돕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요령을 익혀서 혼자서 시장통 등에서 음식물을 얻어 배달했다. 그리고 그 글의 제일 후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사는 보람입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사는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거나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국이 같은 사람이 있기에 아직까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김영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구나. 두 번째,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늘 가기를 원하는 재림 교인은 마지막 남은 물이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사나? 마지막 남은 물이라고 하는, 내일 모레면 하늘 간다고 하는 남은 물인 나는 어떻게 사나?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부식거리들을 얻으러 나가지만은 사람들은 김형국 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길 수 있겠으나 그가 공짜로 얻는 것은 자기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기까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봉사하러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은 뭐 때문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매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 미명에 그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그분이 기도드린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기도드렸다.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는 매일, 시작.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늘 아버지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한 것은 오늘 또 내 옷깃을 스치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오늘 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솔직하게 깨놓고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도 않지만은 그나마 간혹 기도할 때도 다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요.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하지만 그나마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 해? 다 나와 내 자식이 위해서 해. 별로 기도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예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늘에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셨대. 여러분, 밤에 누가 찾아오면,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밤에 누가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목사가 그러면 돼요, 어디? 저도 안 좋습니다. 밤에 누가 자고 있는데 찾아오면 안 좋지요. 네. 그런데 밤에 자고 있는데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요? 나 석수야. 왜 그래? 먹을 것 좀 줘. 야 임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왔냐? 내 지금 집사람도 다 자고 있고 내 애들도 다 자고 있어. 내일 와, 내일 아침에. 아니야, 지금 좀 줘. 야, 지금 몇 시인데 내일 오라니까.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나한테 갖다 주게 됐어요. 내가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일어나 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일어나 줬게요? 네? 귀찮게 달라 해서 줬다. 간청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간청해서. 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누가 오면 싫어. 그것도 먹을 것을 내 와이프를 깨워서 줘야지.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일어나 줬대. 내일 와. 야, 지금 줘. 야, 내일 오라니, 지금 몇 시인데 내 부인도 자고 있어.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친구가, 야 임마, 내 먹으려고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임마. 내 먹으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야 임마. 지금 친구가 못 먹으면 죽게 돼 있어. 야는 밤에 자기 집 밖에 와서 내 집 앞에까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정도로 남을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그것도 못 주냐? 일어나 강청함을 인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내 먹으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5,000명이 나를 기다린다, 내일 모레 하늘 가겠다고 하는 마지막 살아남은 재림교회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듯이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저 친구는 자기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 그에게 먹을 것을 줬대. 이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야. 이게 뭐게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힌트입니다. 제일 첫 자가 구자야. 그게 이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러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봐.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이 말인 것입니다. 내 필요해서 내 먹자고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야. 내 배부르자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우리는 만만하면 이 성경절을 내 먹자고 인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은혜를 구해. 축복을 구해. 그 가지고 뭐 하려고?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서 구해. 그러면 내가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게 뭔 그림이에요? 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난 그림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그림 같이 보여요?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빵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때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가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언제 일어난 사건이게요?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물 한 모금 자시지 못하고 한 끼도 못 잡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게요? 예? 32이면 춘추가 많으세요? 젊어요? 예? 젊어요. 혈기왕성해요. 제가 20대 이제 후반에 금식을 일주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식하게 금식은 물도 안 먹어야 확실한 금식인지 알아. 물도 안 먹고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여러분 20대 청년은 돌도 씹으면 먹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뒤통수가 빵떡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혈기왕성했어요. 아침부터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에 대해서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지요. 그런데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저는 요즘도 비빔밥집에 가면 저는 쌀밥 주세요 그럽니다. 왜요? 어렸을 때 쌀밥 못 먹은 게 한이 돼서요. 간혹 학교 가면 몇 명 아들이 그 벤또에 하얀 이밥 싸오고요. 근데 1년에 몇 번은 하얀 이밥이 밥상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영락없이 우리 아버지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편에는 영의정 형이 앉고 저는 좌의정이 앉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밥 먹는 속도가 우리 아버지보다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언제는 우리 아버지보다 늦게 끝나느냐? 1년에 며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밥상에 하얀 이밥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버지보다 늦게 먹어. 왜요? 아버지가 분명히 이 밥을 남겨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영락없이 흰 밥을 남겨. 그럼 남기는 순간에 영의정 좌의정이 그냥 스푼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이 밥을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밥이 먹고 싶어서
그 식당에 비빔밥집에 가면 요즘 비빔밥 주로 무슨 비빔밥이에요? 보리밥이잖아요. 저는 쌀밥 주세요. 뭐 집에서는 이 밥을 안 해주잖아요. 집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얀 이 밥 안 먹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갈 때만 저는 이 밥 먹습니다. 저는 이 밥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건네주면서 10중 8구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혼자 다 자시지 않을 거다. 분명히 얼마 드시고 누구 줄 거다? 자기들 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드시더니 한 모금도 빵을 뜯어 자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주 좋았겠죠. 아주 좋았겠지. 한 모금도 안 뜯어 자시고 자기를 주니까요. 너무 좋았겠지요. 그런데 신이 나서 뭔가 좀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김이 샜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뭘 모르시나? 우리가 아침부터 내내 굶었는데 근데 나눠주래요. 나눠주래요. 이 사실에 대하여 화입 부인의 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너희들 먹지 말고 나누어 주래. 그래서 마지못해 제자들이 나가서 나누어 줬지요. 근데 이상하게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아멘 할 때까지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더 크게 할 때까지 나누어 주니 계속 남는 거야. 다 나눠주고 자기들 또 신바람 나게 다 먹었대.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대. 왜 12광주리가 남았게 해요?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 가져가라고. 이거는 내 생각이야. 요것만 내 생각이야.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이적을 행하셨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래요. 축복을 간구하래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래.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 함으로만 된대요? 나누어 줌으로만 된대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내 이성으로 평생 내 예수 믿고 살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이면 1년에 52주니까 약 15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10년이면 1500번을 듣습니다. 20년이면 3000번을 듣습니다. 30년 믿은 사람은 4500번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결혼해서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그거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그런데 3,500번, 4,500번이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다 끝나면 뭐 해요? 아멘 하잖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은혜가 되면 뭐 해요? 아멘 하잖아. 시큰 졸다가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귀신같이 알아서 또 뭐해? 아멘 하잖아.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또 목사님이 뒤에 있으면 또 뭐까지 해요? 악수까지 하면서 또 뭐까지 받았대요? 은혜까지 또 받았대.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또 뭐야? 조금 세게 재. 더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아주 세게 재. 아주 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웬만한 목사 한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가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3,500번이나 말씀을 듣고 사람은 안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아멘하고도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나. 보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만 된대. 내가 아멘 했다고 그것이 받아진 것이 아니더라. 아멘 했다고 그게 받아진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만 된대. 그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가온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대. 그리고 돌아와야 받을 수 있대. 그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래. 아멘 했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래.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들 이웃의 불행과 가난, 기아와 질병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진정 건강한 부유함도 참된 행복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회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자비의 정신이다. 나눌 이웃이 보이는 것이다. 내가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이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대. 내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대. 그럼 내 이웃이 보여야 된대.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어 줄 이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대.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래.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뭘 이제 간구 요청할 때 한 몇 번 그렇게 요청합니까? 보통.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3 몇 번 이랬잖아. 3, 4번, 3, 4번 뭐 요청할 때. 나는 한 누구에게 요청할 때 한 몇 번 할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예?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그런데 바로 보셨습니다. 저는 남한테 아부를 못해. 그리고 뭐 이 사람 찾아가서 뭐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해. 그런데 한 번은 아니야. 한 번 하고 그다음 예의로 한 번 더 해. 그리고 2번 합니다. 안 해주려면 말아까짓 거. 내가 뭐 뒤에 없으면 못 사나. 저는 절대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요청을 못해. 내가 이제 합회됐지만 내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합회 내 찾아간 적이 없어. 뭐 지들이 내 목회 해주나? 내가 하지. 뭐 부탁해 본 적이 없어.
난 2번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석수가 친구 집에서 주야장창 해. 2번밖에 안 할 사람이 오늘따라 왜 그래 계속 달래? 뭐 그럴 때 내일 오라 해도 계속 달래. 내 자존심 다 팔아버렸어. 김석준은 2번밖에 안 할 사람이야, 요청을. 그런데 오늘은 줄 때까지 해. 자기 자존심 다 팔아먹고. 왜 줄 때까지 달라고 했겠 내가요? 내가 먹기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 해요? 2번밖에 안 합니다. 남에게 나눠주게 하기 줄 때까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 이분은 이렇게 한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4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눈답니다. 전화로라든가 아니면 누굴 만나서라든가.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못 나누면 반드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4사람에게 어젯밤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눈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느낀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눈대요. 그러니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으래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안 자라났나? 지금까지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던 것 같아. 인색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계속해서 은혜만 받기만 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셨나요? 살다가 자기 가족 병 나면 고쳐주라고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왜 초대교회 방언의 은사 주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해서요? 아니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라고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왜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 가지고 뭐 하게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왜 우리에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하나요? 늦은 비 성령 가지고 뭐 하게요? 나누어 주라고요.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왜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틀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삶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저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은혜 충만, 좋은 말이지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은혜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은혜 안 되면 신경질 나지요. 여러분들은 안 나나 보지? 난 나더라고. 난 몰랐어. 왜? 계속 설교만 했으니까. 그런데 합회에 들어와서는 저녁에 이제 가까운 이웃교회 가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이 나더라고. 집에 걸어가면서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래서 저녁 예배를 안 오나? 사람들이 이래서 저녁 예배를 안 오나? 차라리 교회를 안 갔으면 내가 죄를 안 질 텐데 신경질도 안 내고, 교회에 갔다 와서 내가 신경질이 내 죄를 져? 그럼 교회 안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 안 나요? 난 나더라고.
은혜 충만해야 되지요. 은혜 충만보다 더 좋은 말은 은혜 나눔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보다 더 좋은 말은 뭐라고요? 은혜 나눔입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보여요? 저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한 국제 구호단체에서 주는 빵으로 살아났습니다. 커서 이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돼서 수많은 명성과 재산을 누리게 되었는데,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구호단체에서 나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한 단체, 구호단체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어떻게 알지? 누가 빼? 교과서에 이 여자입니다. 너무 이쁘지? 어마마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여자도 세상에 있나? 이야, 너무나 매력적이고 가슴이 딩숭생숭하고 어마마마.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늙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더 이쁘게 보이는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야.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다 자기 자식들입니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당신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세요.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세요.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해요. 활기를 불어 넣어줘야 해요. 늙어도 너무 아름답지요.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글은 오드리 헵번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두드리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설교를 또 해야 되는지 끝내야 되는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 목소리로 답을 맞추면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것인데 안 되면 또 다시 계속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을 마치겠습니다.